믿음 생활하는 것이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하고 믿음이 생겨 세례를 받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예배 드리며 사는 것,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정도는 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경건의 모양을 갖고 사는 것은요, 웬만한 성도는 다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밖으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믿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경건의 능력, 진짜로 믿는 것, 제대로 믿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믿는 것은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귀가 그냥 놔두지를 않습니다. 마귀의 본색은 하나님과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이고요, 사람과 사람을 갈라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본색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마귀 시험 받으셨으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도 마귀가 시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귀 시험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귀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큰 시험 없이 예수 잘 믿고 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마귀도요, 아무나 건들지는 않습니다. 마귀가 건드려서 남는 게 있어야 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자들이 마귀의 시험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귀가 건드려서 자기에게 유익이 많은 것, 막 교회가 흔들리고 몇 사람이 떨어져 나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것들을 마귀가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일수록 마귀의 시험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 충만할 때 마귀가 시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혜 충만할수록 더욱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이 금식하신 이후에 왔습니다. 마귀도요, 제법 똑똑합니다. 제법 똑똑한 게 아니라 아주 영리합니다. 무식하게 덤벼들지 않습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이 배가 고픈 예수님한테 마귀가 덤벼드는 겁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떡이 필요했던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생명의 떡,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역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마다 듣는 말씀이 우리의 큰 양식이 되고 보약이 되어서 마귀의 시험을 능히 제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시 말씀이지요. 그러나 마귀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이어집니다. 6절, 7절 보니까요. 산 꼭대기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봐라,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한테 절 한 번만 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천하만국을 보이며 절하면 다 주겠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유혹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수단에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것도 말씀으로 제압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또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여기에서도 쉽게 물러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시험하십니다.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폼나는 장면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뛰어내리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의 발을 탁 받쳐주니까 얼마나 폼나겠어요. 한 번쯤 그런 멋진 장면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 사람이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표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바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쳐준데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마귀의 10절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마귀가 10절을 이야기하거든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와, 마귀가 지금 뭐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마귀도 기록하였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도 말씀 잘 알아요.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단이 말씀을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이단과 만나서 대화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목사들도 만만치가 않아요. 이 사람들은요, 딱 필요한 것들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서 덤비는데 교인들이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들은 말씀을 믿고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써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는 영원히 우리를 떠납니까? 아닙니다. 13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얼마 동안만 떠나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만. 마귀는 잠시 떨어질 뿐입니다. 예수님 재림시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섬으로써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오직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